이번 분석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혹독한 시험하고요.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나란히 놓고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영적인 시련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를 파헤쳐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 사건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만나 사건, 또 목마름을 해결했던 반석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자료는 이걸 하나의 실로 꿰뚫으면서 일관된 영적 원리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아, 하나의 맥락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관점은요. 이 모든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정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실패조차도요. 이야기가 아주 인간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장면. 그냥 투정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 하면서 거의 원망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내죠. 그러자 정말 영화처럼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이 내려오고요. 네, 근데 자료는 이 기적을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영적 성장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시점이 그 이전의 마라의 쓴물 사건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을 해요. 아, 마라의 쓴물 사건이요. 네, 그때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믿음 하나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백성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수동적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백성 각자가 스스로 매일 아침에 나가서 자기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던 단계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기 양식을 찾아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아, 영적인 이유식을 떼고 이제 밥을 스스로 먹는 훈련을 시작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훈련의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험이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안식일 규정이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짓궂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엿새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하셨는데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날도 혹시나 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고 책망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료는 우리가 흔히 규칙으로만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는 거죠.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요. 아, 네. 생각해 보세요. 엿새날에 이틀치 양식을 분명히 받았어요. 머리로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일곱째 날 아침에 불안해서 또 나가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겠죠? 셈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바로 그 불안감에 있다는 거고요.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마치 주말에 푹 쉬어도 되는데 월요일 회의가 불안해서 계속 이메일을 새로 고침하는 직장인 같달까요? 네, 딱 그런 상태죠. 머리로는 쉬어야 하는 걸 알지만 마음에 안식이 없는 상태. 그걸 영적인 증상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결국 사탄의 종살이를 하는 소리고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다고까지 말하더군요. 네, 그 이유를 영적 맹인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영적 맹인이요? 네, 원망이라는 감정의 특징이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자기 안에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남 탓을 하게 되죠. 반대로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래서 시험이 오는 밤이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런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문제, 즉 만나 시험을 통해 순종을 훈련시켰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네, 불평은 계속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이번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데 이번엔 수위가 훨씬 높아져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기에 이르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했다. 네,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받았지만 그게 자기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 즉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건강에 대한 지식은 박사급인데 정작 자기 몸은 아픈 것과 같아요. 비유가 재밌네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보는 상태. 자료는 이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똑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렇군요. 율법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상태. 그럼 이 갈증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해결책이 좀 극적으로 제시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바로 그 장면이죠. 그냥 물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반석을 치는 행위가 필요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치는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십자가요? 네, 생각해보세요. 반석은 딱딱하고 생명이 없어 보이잖아요. 마치 돌에 새겨진 차가운 율법 조문처럼요. 그런데 그 반석이 맞아서 깨어질 때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 즉, 딱딱한 돌 같았던 율법이 십자가라는 시험과 자기 부인의 과중을 통해 비로소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이 되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그렇게 풀리는군요. 맞습니다. 죽은 규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을 주는 원리로 변화하는 것. 와, 율법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십자가라는 충격으로 깨지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생명력이 흘러나온다는 비유군요. 그렇죠. 정말 강력한 해석이죠. 그리고 자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 물을 마시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먼저 영적 양식, 즉 생명의 물을 마셔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길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적 충족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어진다. 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픔, 목마름 같은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 계속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정반대 사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광야에서 훨씬 더 극한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내신 분이 있죠. 네, 자료도 바로 그 지점으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광야 시험을 이기는 구속사의 원리를 설명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러 가셨냐는 거죠.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직후입니다. 아, 직후예요? 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정체성이 확고해진 그 순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의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점이 정말 역설적이네요. 보통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는 거군요. 시험이 온다. 그리고 40일 금식으로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해진 줄이신 상태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첫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이건 이스라엘의 만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이 아니죠. 그럼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 능력으로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염려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유혹이네요. 일단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우리 안에도 늘 있으니까요. 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선언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열쇠입니다. 현실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세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은 어떤가요? 이건 권세를 남용하라는 유혹이라고 자료는 해석하더라고요. 권세의 남용.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능력, 지위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을 드러나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봐라. 는 속삭임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아주 의외입니다. 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섬기며. 네. 섬김이라는 가장 낮은 행위를 통해 사탄의 가장 높은 유혹, 즉 교만의 권세를 이긴다는 원리입니다. 권세의 유혹을 섬김으로 이긴다. 이것도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해법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 유혹 같은데.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을 아주 충격적으로 확장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말이죠? 여기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나 돌부처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까지도 우상숭배라고 정리하죠. 탐심까지도요? 네.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를 더 사랑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면 그것조차 마귀에게 절하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예시는 정말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명령보다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마귀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우상숭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주인에게 절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까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 하나, 교만이라고 자료는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다고요.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교만,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법을 무너뜨렸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아, 관계 회복의 역사. 그렇죠. 율례와 법도 10계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뿐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노아의 순종이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을 바치게 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죠. 순종이 빠진 종교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지적하는 대목이었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예를 들어 교회 출석이나 기도 같은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경고죠. 형식이 아니라. 네,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자신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까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자료들은 시련의 시간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목적은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불순종을 드러내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네, 결국 광야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해서 더 깊은 차원의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관점이죠. 자료를 보면 축복의 땅 가나안은 본래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그 짧은 여정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났죠. 이 점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본래 짧게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이 어떤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기나긴 광야의 방황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 바로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